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6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라서 이 땅에서 꿈을 펼치며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붙드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찬송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최덕도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던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우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마음대로 행동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었고 괴로움으로 시간을 허비했으며 욕심을 채우려는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에 이끌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기쁨을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의 역사 가운데 위기와 전쟁 속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은 잊을 수 없는 동족상잔의 비격을 품고 있는 달입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지키신 나라,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악한 공단 세력에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자유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호국의 정신을 개성하며 호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국군 장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6월 3일이면 대선을 치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국민을 사랑하고 겸손하며 섬기면서 이 나라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선택되도록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양제기를 사랑하사 일찍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맡겨진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하는 교회로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기도의 향기가 늘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에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사 각 가정에 늘 임재하여 주셔서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참된 안심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족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이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병들고 아픈 자를 친히 어루만지사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부재로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참된 목자를 보내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며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로운 목사님을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여와 마음의 문을 여시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 매 시간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모든 자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진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제2남성교회 은신 예배가 6월 15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교육자원부에서 여름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점심 식사 복사는 식사 준비는 제1여전도회, 주방봉사는 제3남성교회에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해 계신 분들과 또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이 속히 회복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15독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6월에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신 나라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주님의 귀한 일 감당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지만 입원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원치 않게 입원해서 이 주일에 병실에서 영상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것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2면 역대상 21장 18절로 22장 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 오르난의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2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전체를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계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치심으로 다윗이 얼른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윗의 회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심으로 다윗에게 혹 3년의 기근이든지 3개월을 적에게 쫓겨다니며 패하게 되는 일이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이스라엘을 돌아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회개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일에 대한 책임은 물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역병이 돌아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늘 나타난 천사의 계시로 다윗이 거기 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 전쟁에 앞서서 싸울 수 있는 병사의 수를 미리 계수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될 수 있는가? 주님이 이토록 심하게 노하실 만큼 이리도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먼저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무시한 채로 오늘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대신에 전쟁을 위한 군사의 수를 헤아리고 그저 인간적인 군사력의 그 진로만 대응하고 그것만을 기대했던 그런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래서 부르신 민족이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왕이라면 그런 다윗 왕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앞두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거국적으로 예배를 하든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있다면 군사의 수야 나아가는 사람이 100명이 나아가든지 혹은 10,000명이 나아가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기드온의 경우만 보더라도 겨우 300의 군사만으로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쳤으며 다윗 자신조차도 어린 꼬맹이 시절에 적의 장수 골리앗을 대적하여 이겼던 경험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그 어린 꼬마가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그때 그 소년 다윗의 믿음과 비교해보면 이제 나이가 들고 원숙해지고 수많은 정치 경험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경륜은 늘었을지라도 그런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오늘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고 있는 다윗이야말로 한없이 완고하고 교만해져 있는 불신앙의 그런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결국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게 있는 어떤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만 비로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왜 새삼스럽게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것일까요?
21장 1절과 3절 초반부를 보면 사탄이 이 일을 충동질했다라고도 말씀하며, 또 옆에 있는 신하들인 요압과 다른 사람들이 말렸음에도 다윗이 계수하기를 강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그토록 믿음에 출중했던 다윗 왕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찾는 그 일보다 오히려 군사의 숫자나 병력의 규모가 더 의지가 되고 그것이 더 안심이 되는 그런 우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신이라고 해서 조각하고 만들어서 세워두는 그것만 우상인 게 아니라, 우상의 진짜 의미를 정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다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가진 바 재능과 지식이, 기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즐기고 노는 그런 오락이나 취미생활도, 혹은 개인적인 기호나 취향조차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그조차도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실 수 없고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소유하고 그 소유를 놓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그 다윗과 이스라엘이 섬기고 의지하는 그들의 우상들을 빼앗고 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강해진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믿었던 다윗 앞에서 이제 하나님은 그 군사력을 심판하심으로 나라의 역병이 돌고 그가 믿고 있던 인구수, 그 수많은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애어른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병으로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그 병력들도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의지했던 든든했던 병력이 이제는 쓰러져 신음하는 병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보다 우상이 앞서게 될 때,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그 믿음보다 앞서는 무엇인가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서 두 가지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의 은혜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던 그 우상들, 내가 기대려고 했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손에서 다 흩어지고 떠나가고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재물을 모아두고 물질을 쌓아두면 무엇하겠습니까? 그토록 힘들여 운동하고 땀 흘려 고생해서 건강을 챙겨놓으면 어쩌겠습니까? 다윗의 경우에는 차라리 모아두고 계수할 군사들이 없었더라면, 오히려 그가 섬기고 기대할 우상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살만해지고 내 눈앞에 든든한 이스라엘의 그 훈련된 정병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것들이 우상이 되고 그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깨져나가면서 다윗에게도 그것들로 인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땀 흘리며 노력하고 수고하고 얻어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쁘다거나 하나님 앞에 우상이니까 치워져 버려야 하고 없는 게 복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필요하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고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충만해지고 필요한 대로 다 채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우상이 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것들이 내게 없는 그것이 오히려 성도에게는 진짜 복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하나님께 그래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의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 믿음은 과연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보다 여전히 그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하는 마음이 더 확고불변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혹시 그것들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들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지는 않을 것인지, 그것부터 내 마음 안에서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은과 금들이 넘쳐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은 사라져가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의심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못 믿는다면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게 주신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므로 오히려 우상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내게 다른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든 없든 간에, 내게 다른 것들이 있든 없든 간에, 내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셨든 안 했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력으로 되지도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말미암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믿고 있고 기대고 있는 그 능력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힘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에게 의지할 만한 돈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많이 배우셨습니까? 남들과는 그래도 좀 내 건강이 낫다고 그래서 건강을 신뢰하며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혹은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았거나 혹은 그런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서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인맥들을 혹시 부여잡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때문에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그런 것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앞서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게 있는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싼 우상이 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 오히려 그 나의 처지도 더욱 화가 미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와의 영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언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다른 것 앞세우지 말고 내게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내가 기댈 수 있는 다른 어떤 조건들에 기대지 말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부딪혀 낙심하기 전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실망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들 때문에 상황을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마음이나 실망과 걱정하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분노와 같은 감정들까지도 때로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뒷전이고 온종일 세상에서 실패한 그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와 미움과 아픔을 부여안고 거기에 온통 우리의 생각이 빠져 있어서 근심과 걱정과 불만으로 또 불평으로만 하루를 채우며 살아간다면 그런 심령 어디에 하나님이 자리하실 곳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 대신에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온통 나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큰 우상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결국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들일 것입니다. 내 기분, 내 생각,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몸과 내 건강이 소중하며 내 시간과 내 계획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온통 우리 마음을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린다면 결국 나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언제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세상의 말세를 가리켜서 세상 말세가 되면 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그 밖의 우상들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상의 징조 가운데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그 징조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내가 어느새 가장 큰 우상이 되어서 내 앞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전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위협과 환난들이 그것이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들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말씀에서 전쟁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계획이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내 어떤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소중해져서 이제는 내가 구할 그 행복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내가 바라던 부요함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내가 누려야 할 건강과 승진과 결혼과 형통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도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진심으로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로 구하며 찾아갈 때에
주님은 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에 능히 더하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지정하여 왜 다윗에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농경을 주로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목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산 이상에는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의 풍년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농사의 신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의 풍년을 위해서,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며 마을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고 추수하여 타작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함께 바알의 제단을 지어놓고 거기서 타작과 함께 바알을 위한 제사를 드리곤 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그런 바알 신앙 가운데, 바알 숭배 가운데 깊이 젖어들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단지 다윗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걸친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다윗 한 사람이 하고 애꿎은 백성들이 아무 죄 없이 그 피해를 함께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시거나 도매급으로 너희 모두가 함께 이 죄를 당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계속되어 오고 있었고, 그 책망이 연기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유예되고 있다가 오늘 마침내 다윗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침내 그 책망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미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고 이스라엘이 어디에 서고 불평할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당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상징적으로는 바알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사탄의 권세가 가득한 우상 숭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곳에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하므로 하나님이야말로 이 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참신이시며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이었으며, 우상을 숭배하며 바알을 예배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과 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도 누가 진정한 참신인가를 그렇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탄은 이 세상에서 공중에 권세 잡은 그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넘쳐나는 악의 세력권이며 마귀의 소굴인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대지 않고 만나게 되는 모든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이며 가난과 절망과 욕망의 한복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때로 걱정도 하게 되고 불안해하기도 하며 절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자리를 피해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 세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사탄의 권세의 한복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우리 믿음이 나타나야 할 믿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든 간에 오늘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얻은 것, 세상에서 가진 것,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계수하려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라 다른 의지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앞에 다른 우상들 만들어 세우지 않고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서 공중의 권세 잡고 지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사탄 마귀와 모든 우상들을 짓밟아내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하였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이제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언제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예배자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는 이 말세지말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부른 우리들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또 주님을 가로막고 그 우상들을 기대어 살아갔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 구하며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있는 곳이 죄악이 넘실대는 세상의 한복판이지만 오늘 바알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했던 다윗 왕처럼 오늘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시험과 유혹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부르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